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스프링팍이라는 영양인사입니다. 스프링팍은 서로 맛있는 풀을 먹으려다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선두에 선 영양들이 좋은 풀을 발견하면 뒤따르던 영양들이 앞에 있는 풀을 먼저 차지하려고 뛰어갑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영양들도 더 빨리 뛰어가죠. 나중에는 모든 영양들이 이유도 모르고 무한 질주를 하다가 바닷가 절벽에 이르지만 가속도를 줄이지 못해 모두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무조건 뛰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달리는 스프링팍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리석음 주의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다. 말에는 채찍이, 나귀에는 굴레가,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전할말을 들려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저는 사람의 다리가 힘이 없듯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화를 쏘아대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 상상만 해도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개나 동물에게는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에게 사람을 비유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역시 죄에 대해 더러움을 느낀다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다시 술과 마약에 자연스럽게 손을 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역시 죄에 대한 더러움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그 더러운 행동으로 돌아가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해 혐오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뻔뻔한 모습으로 죄악을 거듭하며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처음부터 죽을 정도로 심판하시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을 뿐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는 반복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거듭 죄를 범할 경우는 다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거두시고 죄에 뒹굴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그 행악을 철저히 갚으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로, 아합,
므낫세와 같이 잠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내 죄악으로 되돌아갔을 때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와 양은 같은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양은 곧 나와 그것을 멀리하지만 돼지는 도로 그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 뒹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야 합니다. 잠깐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합니다. 미련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도 콧방귀를 낍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실수 하나에 무너지는 겉똑똑이입니다. 옛말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 아사언이라고 합니다. 3명의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말인데 누구에게든지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배워야 할 지혜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바닷물을 누가 모았느냐? 땅을, 빛을, 구름을 누가 만들었느냐? 비와 바람을 누가 다스리느냐?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때를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 많이 참았다 하시는 것처럼 욥에게 질문을 마구 쏟아내십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둑 실력을 높이려면 복기를 통해서 실패 원인을 발견하고 대비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실력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며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는 기분 좋은 향기가 점점 짙어집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최고가 아닌 최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 곁에서 나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소망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과 정결함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